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옛말에도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 아내 자랑하는 것은 팔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나 아내 자랑하는 것 요사이는 내가 들으니까 참 좋아 보이던데요. 돋보이더라고. 야, 참 훌륭하다. 뭐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는 하지 말라 해도 다 하는 것이니까 그건 보통이지만은 대개 아내 자랑하는 남편 별로 많지가 않아요. 흉보는 사람이 많지. 친구들 가운데 모여도 자기 아내 흉보는 사람이 많지 자랑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또 아내들도 한 가지, 친구들 모이면 남편 흉보지 남편 자랑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자랑하고 아내가 남편 자랑하고 칭찬하는 건 그 왜 팔푼입니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바울 선생은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게 되면 변명하다가 나머지 바울 선생께서 당신이 살아온 과거의 경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좀처럼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해명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제는 자기 자랑하는 같이 보이므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바울 선생께서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니까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참 힘듭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겠지만 요사이는 자기 피아로 시대라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랑을 하지만은 옛날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2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지만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그 신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 신분 상승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큰 신분 상승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분 상승이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처녀에게 장가들므로 낮은 신분이 높아지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시대 바보 온다리가 평강공주에게 장가들어가지고서 일량의 장군이 되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다 지탄받는, 손가락받는 바본데, 그때 임금님의 딸인 평강공주는 어릴 때부터 자꾸 울보가 되어서 우니까 울 때마다 아버지가 말해요.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커서 시집 보낼 때 바보 온다리에게 보낸다. 자꾸 아버지가 농담삼으로 말한 것이. 그러나 그 딸에게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게 들린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평강공주는 난 바보 온다리에게 시집가겠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해도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느냐. 아버지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를 바보 온다리에게 시집간다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약속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누구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꾸 너는 바보 온다리에게 시집 보낸다 시험을 지금 이 평강공주는 꽉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진해서 왕궁을 나가서 바보 온다리에게 시집을 가니 임금님의 딸하고 시집을 갔으니 바보 온다리의 신분이 상승될 수밖에, 당장 대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나중에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가 잘 가면 팔자를 고친다고. 요사이도 그런 일 많잖아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훌륭한 집 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서 일약에 출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지 않아요. 보통 남자가 장가 잘 들어서 출세한 것은 별로 많지를 아니하고 여자가 시집 잘 가서 신세 고쳤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 아주 비천한 여자가 시집 잘 가가지고서 그래가 완전히 자기 운명이 달라졌다. 그건 뭐 우리 보통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남편 얻어서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처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신랑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서 완전히 팔자 고친 겁니다.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천사보다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안 했지만 약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약혼 상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우리 보증으로 도장을 쳐준 것입니다. 장차 7년 환란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으로 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우리는 약혼자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인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라도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열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장차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신부를 값주고 산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건 아니죠. 무슨 금이나 을이나 보석을 주어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당신이 우리를 약혼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열렬하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정결한. 어떻게 정결합니까?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일심단편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울 선생은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혼녀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려가지고서 김씨하고도 한번 교제를 해보고 박씨에게도 한번 교제를 해보고 석씨에게도 한번 교제를 해보고 천씨에게도 한번 교제를 해보고 마음으로는 조씨에게 시집을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우습게 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번 약혼했으면 다른데 눈을 돌리지 말고 일편단심 민들레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과 약혼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고 우상에게도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보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쓰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건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나중에 구하라. 먼저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 있으면 예수 믿어라. 완전히 세상이 신랑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난 다음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이기고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모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야로 경고하시고 경책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혼인날까지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중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실제 뱀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란 것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뱀의 형상으로 온 것입니다. 실제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이 그만 뱀의 말을 듣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먼저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루시퍼는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습니다. 먼저 타락한 거하고 꾀임 받은 거하고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죄인이 아니고 꾀임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일정 시대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곳에 큰 갱변이 있었습니다. 시내가 있고 돌이 많고 그 갱변인데 그곳에 농사꾼이 외와
수박을 심었습니다. 돌짝깔밭을 잘 읽어가지고서 외하고 수박을 심었는데 아마 이때쯤 됐을 거예요. 외와 수박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근데 학교 가다 오다가 보니까 외와 수박이 있는데 배는 고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지 그 울타리도 없는 경변에 외와 수박을 심어놓고 농부가 안 지킬 턱이 있겠어요? 농부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놓고 지키고 있는데 너는 그게 안 보였어요. 왜? 너무너무 외가 먹고 싶으니까 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도둑놈이 시장에 금빵을 틀었는데 그 사람 많은 가운데서 금빵을 틀고 개구리를 하나 잡고서 튄대. 고장 잡혔어. 그래서 야 이놈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금을 들고 튀면 안 잡힐 줄 아니까 나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고. 저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외하고 수박밖에 안 보여요. 그래 들어가서 따가지고서 그냥 도망을 치서 모르겠는 턱 앉아가지고서 돌로 가지고서 수박을 깨가지고서 먹고 외도 깨서 먹은 까지는 좋았는데 내 친구 이만무라라고 지금 한국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시니까 이만무라라는 내 친구가 또 글이 지나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만무라 이리 오너라. 수박 맛있다. 외도 맛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먹자. 그러니까 이만무라를 앉혀놓고 또 수박을 내가 오히려 또 깨가지고 내 수박처럼 이만무라에게 먹이고 하는데 어떤 영감 하나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가는 영감인 줄 알았지. 딱 곁에 되면 이놈의 자식 그대면 막 우리 둘 멱살을 착 잡았습니다. 둘이가 그냥 잡혀가지고서 그냥 끌려가는데 전부 살려달라고 화음을 치니까 그 영감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나쁜 놈이다. 얘는 너에게 꾀임을 받아서 먹었고 너는 진짜 네가 스스로 따먹었으니까 이만무란 이놈은 죄질이 약하니까 너는 가거라 그래요. 그 말은 막 절을 하고 인사를 몇 번 하고 도망을 쳐버리는데 나는 너는 죄질이 나쁘다. 너는 오리지널 죄인이다. 너는 네가 실제로 스스로 수박과 외를 따먹었으니까 너는 가만둘 수 없다. 죄는 꾀임을 받아서 따먹었으니까 죄는 내보내. 그 어딜 갑니까? 학교 교장 선생에게로 끌고 가죠. 그때 일정 시대에 교장 선생이 일본 사람이고 우리 담임도 일본 군인이었는데 그게 끌려가면 안 죽을 만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썼지. 내 아버지가 누구누군데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때 그 동리에서는 사회 인사였거든요. 몰라보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치가 스님이 야 아니 아무개 아들이 이 짓 하느냐? 이제 아버지 얼굴에 흑칠을 하는 겁니다. 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지. 이제 내가 끌려 안 가려면 예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이 하는 말이야. 참 너 아버지 얼굴에 흑칠해서 이 녀석아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 그래 나무 수박을 훔쳐먹어. 너무 자식 너 아버지 내 얼굴을 봐서 놓아주지 안 그러면 너 오늘 교장에 끌고 갈 걸 가지고서 너 아버지 때문에 놓아주다. 그러면 날 살리라고 내가 도망을 쳤어.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꾀임 받은 것은 용서받아도 오리지널 죄는 용서를 못 받는구나 걸 내가 알았어. 마귀는 오리지널 죄요.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반역한 것이지만은 아담과 하면은 꾀임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했기 때문에 죄질이 다릅니다. 마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돌이킬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여 마음을 설득하고 회유시켜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 못 받지.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꾀임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타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했죠. 그럼 이와는 미혹당했죠. 뱀 때문에 스스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미혹을 당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잘 전도를 받아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없으면 믿을 수 없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도박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의 말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도박에 아주 물이 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왜? 어찌한지 가서 도박하려고 나 한 번만 돈 내달라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가 그 돈 다 도박으로 날리고 와서 또 한 번만 더 이러면 또 더 날리고 또 한 번만 더. 나중에 집 다 날릴 때까지 도박합니다. 그리고 아편 중독자도 그러죠. 나 한 번만 이 아편 맞고는 다시는 아편 안 맞을 테니까 돈 내달라고. 그러나 두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진실성이 없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재산이 진실성입니다. 사람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큰 재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 사람 입만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안 믿어주면 그 사람 상거래도 할 수 없고 돈도 빌릴 수도 없고 뭐 장사도 못하고 완전히 버린 사람 되죠. 그러므로 신뢰는 진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실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과 우리와의 대화가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북한의 신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철석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사태 여의치 않으면 약속을 깨버립니다.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일단 약속했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으면 예수에게 진실해야지. 우리가 진실함이 없이 자꾸 주님께 거짓말하고 세상 따라 나가고 탐욕을 따라 나가고 죄를 짓고 그 다음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이시야 안 그러겠습니다. 요번엔 진짜로 또 세상과 마귀를 따라 나가고 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에 세상 더러움에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음식도 부패하면 못 먹지 않아요. 계란이 부패하면 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패하면 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말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울 선생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이단에 넘어지 간다 이거는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렵게 믿어놓고 난 다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20세기 예수다 이런 소리 하면 쉽게 넘어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라 할 때는 참 어렵게 바라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쉽게 다른 영을 받는다. 참 진실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렵게 받던 너희가 거짓 복음을 전가하면 쉽게 넘어간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면서 이단과 사설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습니까? 한때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해서 수 없는 많은 성도들 천년성으로 끌어들여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교회가 수없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에, 저 강원도 기도원에 가면 강원도 기도원에서 자기가 재림한 엘리야라 그러지요. 또 여기 오면 또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그러지요. 저 요사이는 또 세계적인 재림주가 우리 한국에서 나와가지고서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요. 그런 이단과 사설에 쉽게 넘어가니까 바울 선생이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 이외에 다른 주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주 이외에 오늘날 어떠한 곳에 재림주가 왔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에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나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 그 성령 이외에 다른 영은 전부 사탄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리지널 예수님, 오리지널 성령님, 오리지널 복음에 서셔야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베풀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오리지널하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이외에 다른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지극히 큰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사도 중에 주님이 제일 곁에 주신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택한 12사도 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이 바울 선생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사도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부르신 분이고 육신으로 계실 때에 12사도 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선택한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을 배척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바울 선생은 가짜 사도다, 그는 진실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친히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 선생이 안 계셨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구원론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 계시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울 선생 같은 위대한 사도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큰 다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게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큰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내가 생각한다. 내가 뭘 부족하냐? 계시에 부족한 것이냐, 능력에 부족한 게 있냐, 사도적으로 실천 사항에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냐, 실제 견주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6절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꾸 바울 선생 말 잘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인정했어요. 난 말은 조라다, 설득력은 별로 없다, 말은 내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깊은 계시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 3분의 2는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적은 편지인데 지식은 누구보다도 못지. 말은 나는 조라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는 깊은 묵시와 계시를 주셨지만은 말을 잘하는
그러한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빌리 그라함 박사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부흥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회개시킨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영균 목사 말 잘하잖아요. 나는 내 같은 주의 종이지만은 신영균 목사 부흥이 하는 뒤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참 말 잘한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고 아주 유머도 잘 쓰고 청산유수로 말을 잘합니다. 그 말 잘하는 것도 큰 축복이죠. 저는요,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아마 밸런스는 잡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주의 종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이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듣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아이고 저 말 듣기 싫다 그러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듣기 좋은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늘 비난당하는 것은 말은 초라하다. 말이 능치 못하다. 그건 바울 선생이 직접 인정한 것. 난 말은 부족해도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미 나타나서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 들어보아서 내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 선생은요, 어쩐지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족했습니다. 자비랑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천막을 가지고서 주거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에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지어서 팔고 그래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서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부담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역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도 안 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사도들이 받아야 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자기가 손수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천막 장사해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게 무슨 사도냐. 자, 돈 받아도 돈 받는다고 흉보고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또 흉보고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의 비평대로 살아가려면 힘듭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으면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그런 목숨을 잃을지라도 사람에게 신세 안 지고 자기가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모시고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 가지고서 내가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교회에 죄 지은 것이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자비량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아가야 지방에 와 있을 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생하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마워가지고서 선교 헌금을 바울 선생에게 종종 보내주어서 그 많은 선교 헌금을 받아서 바울 선생은 자기도 요긴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설교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진해서 감사해서 바울 선생의 선교를 듣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자진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하니 돈 내놓아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물질을 달라, 그렇게 하면 이건 탈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바울도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 사업에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에게 정규적으로 돈을 받지 아니하고 돈 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지난 것이 죄냐? 그걸 죄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탈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서 나는 선교 헌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는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가 되었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이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선교 헌금을 받았으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 줘서 내가 안 받았지. 바로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돈 안 받았다고 해서 아이 돈도 못 받는 주제에 뭐가 사도냐. 자기가 정말 실력 있는 사도 같으면 우리에게 돈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돈도 못 받고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서 천막 깃고 앉아있으니 그게 뭔 사도냐. 이렇게 흉을 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신세를 안 지고 복음을 전가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바울 선생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당당히 받을 것은 받고서 하지 않고 못 받는 거 보니 네가 약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네가 꿀리는 것이 있어서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난 너희들에게는 안 받았어도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스, 히에라볼리스 같은 그런 교회에서 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으니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럽지요. 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업에 동참했으면 자기들도 좋고 바울도 기뻐했을 것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9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선생께서 아가야 지방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까다로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한지 바울 선생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또 돈 벌러 왔다고 욕을 얻어먹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필요한 선교비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가지고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한 그겁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들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11조는 자기 텃밭에 심어놓은 것인데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음손이라고 아랫동네 아랫집에 사는 분인데 그 집에 아들이 나보다 선배로 사교가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그 집에 가서 같이 내가 학교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살아서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 집에는 아침에 맑은 죽을 먹어요. 그래서 걔가 늘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 방에 가면 운목에 벽가마니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아빠요. 왜 그래? 여기에 운목에 벽가마니가 이렇게 쌓였는데 제 수진이는 늘 맑은 죽만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찧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식으로 따보니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야.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저것을 찧어서 먹으면 우리는 명년엔 다 굶어 죽어. 이거는 종자씨앗이야. 명년에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를 내어가지고서 심어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매년 농사를 지은 씨앗이야.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혀서 잊어버리죠. 그 농부가 지금 밈을 먹으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그 농사 지을 때 모짜리에 쓸 씨앗인 벼는 절대로 손 안 댄다.
그거 먹어버리면 명년에는 이제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죠. 종자를 심어야 거둘거지요. 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해서 나는 안 심을 터이니까 그냥 주세요. 그건 억지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라고 해서 너는 심지 말고 거두어라, 그런 법이 있어요. 심어야 되거든. 그럼 11조는 뭐냐? 종자 씨앗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심어 놓아야 내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불광동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에 복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니까 11조를 드려요. 와, 얼마 안 모인 교인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비난을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래 이렇게 전도하러 와서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면 교회 모아놓고 난 다음 우리를 탈취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아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 정말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 전부 사실은 거짓들만 모였지. 그런 제가 한 말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 거 절대 빼앗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더라도 필요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나는 여러분이 가져온 걸 단 혹시 나달 하나도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비량했지요. 제가 서울 시내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나가서 통역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아가지고서 그 3만 원 가지고서 그 당시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우리 그 식구들이 함께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는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걸어다녔어요. 아침에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걸어 나오고 또 저녁에는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몇 원짜리 그 차비가 도저히 아까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매달마다 통역을 해서 자비량하고 3만 원씩 버니까 여러분 그 절대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1조를 가져오너라. 11조 안 가져오면 여러분 미래가 없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가는 것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씨앗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축복은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11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혀. 돈은 한 푼도 없고 파 한 단, 또 한 집에는 병아리를 갖다고 노란 병아리 몇 마리.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박선생 집이라고 동대문에 살다가 낭패를 실망을 당하여 빈손 들고 불광동으로 나와 살았는데 요만한 종재기를 가지고 왔어요. 뚜껑을 덮은 그 여러분께 죽이 몇 숟갈 들으세요. 이게 뭐니까 아침에 죽을 먹었기 때문에 죽의 11조라고 죽을 다 먹었어.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무슨 뭐 양파 몇 개, 배추, 그 다음에는 뭐 담아내기, 뭐 죽, 병아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래도 그거 11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축복을 하고, 그걸 솥에내가지고서 끓이고 뭐 죽도 만들고 해서 같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었으니까 이제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직장도 얻게 되고 직장도 만들기 시작하고 생활이 나아지게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해 가지고 그때 교회 지을 땅도 사고 교회 지을 벽돌장도 다 찍었다고. 그러니까 11조의 기적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돼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밖에 무성하게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이 이 문제가 많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심기를 잘했습니다. 바울 선생의 선교비도 도와주고 예루살렘에도 어려울 때 그들 11조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심기를 잘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왕성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고 파벌 심하고 11조 잘 안 내고 반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10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값없이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절대로 너희에게 내가 부담을 주기나 신세 안 지고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내가 복음을 뻔되게 전하겠다고 바울 선생은 선언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신세 안 지겠다. 날 보고 너희들 탈취하려 왔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얻어먹을 데가 없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얻어먹으러 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끝까지 아무 조건 제패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배후에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나를 도와주니까 나 마게도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는 값없이 신세 안 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 선생은 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서 나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간다는 이 자랑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11절요. 어떤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또 돈 안 받고 복음을 전가하니까는 바울 선생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세도 안 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그렇게 또 비난합니다.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책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책 잡고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돈도 좀 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신세도 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에게 신세 안 지고 나는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냉정하게 대한다.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 선생님 참 너희들 정말 그러기냐? 아야 막갈랑기요. 그렇게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아니 막가기로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와서 온갖 굴욕을 참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진실한 마음의 이해를 해주지 않아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치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12절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하며 나는 끝까지 너희들에게 돈 안 받겠다. 끝까지 아무 신세지지 않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이단 사신들이 와가지고서 바울은 엉터리다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와서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그 정체를 내가 폭로시키겠다. 자기들도 진실한 종이처럼 나처럼 살아가. 나처럼 헌신하고 부담이 되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진짜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돈을 모으고 스스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은 나의 생활과 비교하면 누가 올바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나처럼 깨끗하게 부담도 안 되고 돈도 안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부담이 되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참되냐? 그래서 가짜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신세 안 지겠다. 나는 부담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13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거짓 사도다. 그리고 계율의 역군이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통해서 자기들을 선전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아주 괴율적인 사람, 삐뚤어진 사람, 사기꾼들, 엉터리들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14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정한다. 참 나는 이슬람교를 보면 탄식스럽습니다. 기독교 복음 이후 한 5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 오늘날 이 중동의 이슬람교인데요. 이 마호메트가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전달해 준 것을 묵시로 받아서 기록해서 코란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엘이면 뭡니까? 성경의 하늘나라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서기 장관입니다.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서기 장관인데 우리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가브리엘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한 것도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알라 신을 소개하고 고란경을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을 수 있는 정반대의 고란경을 알려주겠습니까? 그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천사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환영할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천사로 가정해서 내가 천사다 하고 오는 말씀에 입각해서 보아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어떠한 천사라고 와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써야죠. 말씀은 영원한 시금석입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면 그가 와서 내가 예수라 해도 가짜고 천사라 해도 가짜인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만일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장 거부하고 사탄은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브리엘이 갖다 주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 만든 것이 이슬람교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했다더라도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천사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마귀의 사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가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짜들 많아요. 가짜에게 속아넘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오늘날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 가짜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물건 살 때 어떻게 묻으면 진짜요, 가짜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최신품이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은 물건 사면 이거 오래 쓸 수 있도록 질긴 겁니까? 오래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으면 요거 팔아서 돈 될 수 있습니까? 돈 안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요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외국 상점에다가 사람들이 한국말로 진짜입니다라고 써놨었습니다. 하도 한국 사람이 와서 늘 묻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짜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어 뉴스가 나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 며칠 전에 한국에 저명한 실업가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소리를 듣을 때 저도 물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너무나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 뭘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복음에 여러분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가짜 평신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를 갈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갈려야 돼.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바로 분별의 시금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같은 거 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천만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너무나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진짜처럼 가장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오리지널 예수님, 성령님도 오리지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 이외에 요사이 최신 새로 생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든지 자기가 성령이라 말하든지 자기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든지 말해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굳세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서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